제가 20대 후반에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미술을 가르치는 그 그곳에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자기 자녀 미술 가르치는 것을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의아하죠. 본인이 안 가르치고 나한테 맡기나. 그런데 제가 요즘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가르칠 수 없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아서 화가 날 일도 많고 소리 지를 일도 많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의견이 무시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빈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합니다. 때로는 그 의견을 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결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해도 이게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 우리의 언성이 올라가는 것이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외치십니다. 왜 외치실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려주고 그 말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외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말이고 이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치시는가? 그 외치는 그 말의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보시면은 44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신이 아버지를 대변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가 닿기를 원하는 것이죠.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특히 50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출처상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대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내용상은 또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은 우리가 좀 수긍할 만합니다. 49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50절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출처상 권위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용상 영생을 주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영생을 소유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영생을 누리는 이 복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보시면은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소리를 질렀던 그날 얼마나 많이 서운했습니까? 상대가 얼마나 내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과 그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46절 말씀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둠이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빛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건데, 영생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신 건데, 그들은 그 빛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바깥을 다니실 때 어땠죠? 깜깜했습니다. 가로등이라도 있어서,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그런 가게라도 있어서 앞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밝은 예배당 안에 있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드러납니다. 환하게 밝혀지고 누구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환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이들은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한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신이 그 악한 본성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반영된 것이고요. 이것이 드러난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죠. 죄인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여지기 싫어하고 까발려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의 말씀인데요, 그 영생의 말씀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누리지 못해 하죠. 바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왜 이상한 말씀입니까?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셨고, 이들은 그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혀주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우리 지금까지 쭉 봐오시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5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심판권을 소유하신 그런 예수님을 이전의 문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심판, 자신의 심판은 아버지의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시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심판은요 마지막 날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죠? 구원의 기회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지시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표는 곧 지금은, 그 심판의 때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라 말씀했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것은 곧 내가 한 그 말이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절했다면 당연히 심판이 있는 거죠. 다만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와서야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치신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외치셨을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영생을 소유해야죠. 그리고 이 영생을요,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임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때에 정말 내가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이 열정과 소리 높여 외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의 그 죄악된 모든 행동이 다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월 한 달 기간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VIP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한 영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려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서 이때에, 이 기회에 영생을 반드시 누리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명, 2명, 3명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영생이 있다고. 이 예수를 만나야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당신도 누릴 수 있다. 우리 함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밝혀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령의 열정을 품고 예수님이 외치는 그 심경을 그대로 우리 또한 누리고 느끼고 외치는 그런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는 밝지만 밖은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을 듣고 영생을 누렸으면 하는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 그 소중한 이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